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만은 내용은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혹 이 자리에 생수를 찾는 마음으로 또 옷을 찢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삶의 문제에 실마리를 푸는 좋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질문을 하면 답은 언제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평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평안에는 육체적 평안과 정신적 평안과 그리고 영적인 평안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 평안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평안을 깨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 직장, 사업, 인간관계, 불투명한 장래, 그리고 나의 명예의 문제 등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고 있습니다. 이 많은 요소를 불교에서는 108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8번뇌 얘기를 하죠. 우리의 평안을 깨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8번뇌를 들여다보면은 아주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108번뇌는요, 우리의 고와 락의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 18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이 18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18가지가 그 근본이 탐에서 오는 것이 있고 탐과 관계없는 불탐에서 오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과 욕심과 관계없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합해지면은 36가지가 되는 겁니다. 16가지 기본 요소에 36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36가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10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8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인간의 평안을 깨는 요소가 108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번뇌와 고민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오지 않은 것도 반이고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에도 참된 그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번뇌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의 심신을 혼돈시키고 평안을 얻는 데 방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가족, 직장, 사업, 인간관계, 장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요소만 잘 된다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하나만 잘못되어도 우리의 평안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86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모든 인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108가지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려놓음이죠.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표가 됩니다.
멈춤.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지금도 그렇죠.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얼마 전 집계를 했더니 지금까지 4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이 40만 부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난 12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제목이 불교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 문장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은 길을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하는 문장으로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길을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08가지의 번뇌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멈춰라, 내려놔라. 그러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3년 전부터 당뇨 때문에 참 고생을 했죠. 지금도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당뇨를 잘 이렇게 잡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당뇨 고쳐주시는 내과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불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만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고, 또 저도 그 의사 선생님, 원장님 만나는 것이 싫지가 않습니다. 가끔 종교 얘기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그분 좋아하는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교인들에게 좋은 말씀을 늘 전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안 좋으니까 목회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멈추어라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지 말고 멈추면 몸의 건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옳다고 생각을 하죠.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주한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목회가 분주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당뇨를 고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참 일리가 있는 거죠. 불교는 길을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길을 멈춰도 보이질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을 합니다. 길을 멈추었는데 그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사물을 올바르게 보고 사건을 올바르게 보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의 현존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교,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욕심을 버리는 데서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만 내려놔도 많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성철 스님에 관계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오래도록 암자에 계셨습니다. 해인사에 이제 주지 스님으로 계셨지만 이제 암자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그 사찰에 있는 게 아니라, 암자라고 하는 것은 사찰에서 더 산속으로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조그만 움막 같은 게 이제 있고, 그것을 이제 암자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그 암자에서 생활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철 스님을 만나서 한마디 듣기 위해서, 한마디 들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셨답니다. 성철 스님을 많이 만나려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성철 스님이 이 암자에 계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찰에서 3,000배를 한 사람만 만나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사찰에서 3,000배를 하고 암자로 올라와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3,000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3,000배지 3,000배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불자로 계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 안 계신가요? 3,000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3,000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3,000배를 할 때 저녁 먹고 시작을 했는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했습니다. 3,000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해야 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 3,000배를 했는데 그 뒤에 결과는 3,000배를 하고 나서 그냥 산을 내려갔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성철 스님은 그 가르침을 주신 거죠. 나 만나도 소용없다. 그냥 네 스스로 해결해라. 3,000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0배를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랬다는 일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다릅니다. 불교는 스스로 문제를 삼지 않은 데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기독교는 스스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녀의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공부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지질이 못하는데 부모의 기대는 있죠. 공부 좀 잘해서 남들에게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공부를 잘해서 좀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고민하다가 내려놓는 거죠. 불교의 그 이제 가르침에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다 내 욕심이지, 부모의 욕심이지.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면 돼. 그러면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게 공부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 공부 문제는 굉장히 작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한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휩쓸려서 범죄의 속안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 자녀 잘 되겠지. 그냥 바란다. 그러고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평생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108번뇌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삶을 살 때가 한순간도 없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내려놔야 평안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래서 없애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죠. 내가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답이 될진데, 그 답으로 인도하는,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없애버려야 하는 근심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여러분, 혹 답답하고 괴로워서 정말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저는 함께 느끼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나한테 나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린 불교하고 좀 다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놔도 여전히 문제의 근원은 내재되어 있지만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두 가지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도움, 강물의 도움입니다. 강물의 도움. 좀 재밌는 그 말을 좀 붙였는데, 강물의 도움.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6편 4절 읽어드립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강물이 흐른다. 시내가 흐른다.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냇물이 얼마나 귀한지, 강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죠? 장마 때가 되고 태풍 때가 되면 물이 불어나서 피해나 입지 않을까 그 걱정하면서 우리는 생활했지만은, 여러분, 광야지대 사막에서의 시냇물과 강줄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강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물줄기를 얘기할 때 그것은 언제나 생명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물줄기가 갈라지는 것은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강물의 도움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간적인 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죽어가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분에서 강줄기를 나누게 해서 그 죽어가는 부분들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면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면 관계의 문제들 다 물줄기가 다 갈라져 가지고 그 곳곳에 생명이 뻗어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강물의 도움입니다. 강물의 축복이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이 물은, 강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강물의 도움입니다. 두 번째 도움은 새벽의 도움입니다. 새벽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 뭡니까? 새벽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루의 첫 시간, 그러니까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묵상하고 그러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새벽,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 새벽과 아침에는 같은 의미인데, 새벽과 아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해가 뜹니다. 해가 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 뜨는 거 한 번씩은 다 보셨죠? 해가 뜨는 거 참 장관입니다. 해가 뜨기 바로 전에는 다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인데 해가 뜨면서 바로 그 어두움이 다 물리쳐지죠. 다 사라지죠. 그리고 밝은 대낮이 됩니다. 해로 인해서. 새벽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나올 때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해가 뜸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것이 한꺼번에 밝아지는 것, 그것을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두움이 한꺼번에 물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새벽의 도움은 하나님의 시간적 도움을 말합니다. 시간적 도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답답해하는 어두움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태양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쳐 주듯이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강물의 도움과 새벽의 도움은 하나님의 공간적 도우심과 시간적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108번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번뇌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시편 46편의 말씀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찾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백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차를 가져와서 이제 차를 타고 시골 마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트럭 같은 차죠. 집이나 이제 트럭 같이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이제 다니시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갈 때마다 이 조선 땅의 그 아낙네들이 큰 물독을 이고 이제 걸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여인들이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머리에 이고 이제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고생스러워 보여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 이제 굴리는 물통도 좀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제 어깨에다 지는 물통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 그 아프리카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는 거는 저리 가라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그 그릇 자체가 독입니다. 독, 그죠? 그 독을 얹었잖아요 머리 위에. 그러고선 그 안에 또 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보고 너무 이제 그 안 됐어가지고 이제 태워준답니다. 이제 타고 같이 마을로 가시자고. 그러면 이제 고마워서 이제 타는 거죠. 한참 운전을 하고서 가는데 이 거울로 이렇게 뒤를 보니까 뒤에 타고 있는 분들이 계속 물독을 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아유 아주머니 그 물독 내려놓으시라고. 그럴 때 이제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답니다.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물독까지.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이건 제가 지고 가지요. 네. 여러분 멈추면 무엇이 보입니까? 머리 위에 있는 물독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차 위에 올라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독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독을 내려놓으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물독까지 같이 가져가십니다. 왜 우리가 끌어안고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고 가는 것이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나 같아요. 하나님께는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차 태워가지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힘든 물독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독을 내어놓고 참된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아우성을 뒤로 하고 시내산을 오른 모세와 같이 도시의 분주함을 멈추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오른 예수님 같이 오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풍랑이 일던 바다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듯이 우리 인생의 승패가 주님 만남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